초실절 명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초실절 명절을 지키려고 나왔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 명절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 명절은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절, 주의 명절이라고 레위기 23장에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녀도 자동적으로 기뻐하는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인 초실절이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절이 초실절은 우리도 명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아도 명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초실절 명절이나 또 다른 그 레위기 23장 7대 그 명절이 전부 그것이 그림자고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실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초실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초실절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명절이 되어지면 그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우리들에게 직접 있게 된 거잖아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해당되잖아요. 구원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 받은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뿐이 없게 되죠. 초실절 명절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초실절이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는 주님의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다가 그 명절이 그 그림자고 실상은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니 초실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친히 해당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기쁜 명절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실절 명절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는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을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해요. 부활절 명절로 그 많이들 지키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부활절 명절은 없어요. 부활절 명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부활절 명절도 없기 때문에 부활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없는 부활절 명절을 무엇을 근거해서 지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진리에 의하여 또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 성령에 의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초실절로 오늘 레위기 23장 9절 11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진리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많은 세상의 TV나 이 세상의 그 광장이나 또는 여러 그 교회에서 부활절 명절을 지키자. 이스터데이는 이스터 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방신 이스터 신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터데이를 우리는 그 오늘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터데이 부활절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린 초실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초실절과 관계되고 초실절을 지킨 자들이고 이것을 믿고 지킨 자들이 똘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단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고 그 잘못된 어둠에서 빛을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고 진리의 사람들이죠. 그죠?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오늘 이스터데이는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절 명절은 성경이 없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부활절 명절을 지키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초실절이 오늘입니다. 초실절이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초실절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오늘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이죠. 예. 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초실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믿고 그리고 믿고 확신하면서 소망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역시 하나님과 같이 기쁨의 명절이 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23장의 9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라.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그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라. 수확을 거두라. 그러면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수확의 첫 열매들의 그 단을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11절에 그러면 그가 그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 그것을 흔들지라. 제사장에게 그 수확의 첫 열매 곡식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흔들라는 거예요. 흔들라. 언제?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흔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이 안식 후 첫날은 그 레위기 23장의 5절에 6월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제 금요일에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6월절 다음에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있는 안식일이고 그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본문 11절에 초실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정월 그걸 첫 달로 여기니까 정월 14일이에요. 히브리 달력으로 우리 쓰는 달력이 아니라 히브리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니산월 14일이 그것이 6월절이고 6월절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곡식의 첫 열매의 단을 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사를 드리라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오늘이 초실절이에요. 그 6월절 다음 안식일 지난 이튿날이 오늘이라는 말이죠. 이 짝이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에 이 초실절의 짝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이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초실절에 그 말한 그 날짜에 그 같은 짝이에요. 똑같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것은 안식일은 바로 전에 6월절로 예수님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은 무교절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그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는 바로 어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끝난 오늘 새벽은 바로 초실절이 오늘 새벽부터 초실절이 됨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레위기 23장 11절과 똑같은 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뭐 초실절을 구구하게 다른 학설로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그것은 다 쓸데없는 논쟁이고, 레위기 23장의 10절 11절과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해서 정확하게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정답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초실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그러니까 1절에 이제 초실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했죠, 그죠? 28장 1절 그 후반절에 초실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했고, 2절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천사의 목문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다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6월절, 어제 그저께 6월절에 십자가에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됐죠. 근데 그 마태복음 27장 66절 보면 28장 1절 바로 전에 그 27장 6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6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묻은 후에 그 문을 큰 돌로다가 그 무덤 문을 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봉인을 했습니다. 누구 들어갈 수 없도록 그 돌을 만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한 거죠. 그랬는데 28장 이제 초실절에 두 여인이 지금 예수님 시체를 보러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무덤에 2절에 큰 지진이 생긴 거예요. 큰 지진이. 무덤에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돌로다가 무덤 문을 꽉 봉인하고 그 경비병들로 삼엄하게 지키게 한 무덤이 큰 지진이 난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 그 묻은 무덤에 큰 지진이 난 겁니다.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하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죠? 흔들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문이고 무덤이 갈라지 부서진 거예요. 지진으로. 그리고 이 돌문이 이제 옮겨진 거예요. 굴러갔다고 했죠? 원 자리로 이제 굴러가서 이제 다른 그 무덤 문을 막았던 데서 다른 데로 옮겨진 거예요. 천사가 후에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초실절에 이루어진 큰 지진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초실절에 레위기 23장 11절 12절에 10절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했죠. 흔들어 드리는 것과 무덤이 지진이 나는 것과 같은 맥이에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진이 나는 것을 그냥 지진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어떤 자연 현상에서 지진이 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계시가 성경에 지진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큰 지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권능을 나타내고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에 큰 지진이 나요. 그러니까 이 그 큰 지진은 영적 의미가 있죠. 주님의 무덤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갈라지고 무덤이 부서지는 것은 이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성경에서 음부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가 묻어 있는 죽은 자가 있는 무덤을 음부라고 그래요. 그 음부에 속해 있다. 음부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는 게 죽은 자가 무덤에 있는 것이죠. 음부 아래 있는 것이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흔들어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흔들어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묻힌 무덤이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고 거기서 계신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부활의 능력을 계시한 것이 큰 지진으로 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착고에 채여 있잖아요. 꽁꽁 사슬에 묶여 있죠. 그런데 큰 지진이 한밤중에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을 계시한다고 했죠. 그러나 신적 권능, 신적 권위,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 이런 것이 지진으로 계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착구에 발이 묶여 있는데 큰 지진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쇠사슬이 풀려버린 거예요. 착구가 벗겨진 거예요. 그 감옥에 그냥 첩첩의 감옥 아주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감옥 문이 절절절 다 저절로 다 열려버린 거예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몸이 자유롭게 되고 감옥에서 있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한 것이 큰 지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큰 지진이 났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이 음부를 상징하잖아요. 음부의 권세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해서 죽은 몸 되게 하는 게 음부의 권세잖아요. 사망에서 죽이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한 죽음 가운데 있던 그것들을 예수님 대신 무덤에서 묻혔다가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음부의 권세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한 번 죽으면 끝난 것을 아는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그것이 큰 지진이 주님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계시한 거다고 합니다. 지진이 난 것은 초실절에 이걸 믿으십시오. 아직 이제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아직 그 천사의 그 전달도 받지 않았지만은 초실절에 그 주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주님이 묻힌 무덤에 자연현상으로 갑자기 우연하게 큰 지진이 나서 난리 났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죠?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역사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큰 지진이 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돌문이 무덤을 딱 막고 봉하고 있는 돌문이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돌로 문을 막았던 그 돌덩어리가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돌로 상징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법이 율법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고 이렇게 구약의 모세오경 같은 율법을 줬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 돌로 상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그 무덤을 콱 막는 돌이 된 것은 율법을 정죄의 돌로 삼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이 되고 있으니 이것이 이 돌문으로 무덤을 막아서 사람이 죽어 묻히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돌이 된 것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에요. 근데 이 돌문이 옮겨졌잖아요. 옮겨졌죠? 그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 묻혔잖아요. 근데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계시한 게 큰 지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가 되어 자기의 예수님이 되신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임 당하신 것이 나의 주님이다.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됐다는 걸 믿으면 그분이 죽어서 그냥 무덤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큰 지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라면 그런 그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다.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에 죽이는 정죄하는 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오히려 살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케 세우는 그런 신령한 영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율법이 자유케 하는 법이다. 온전케 하는 법이다. 자유에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는 신령한 법이라, 로마서 7장에서는 신령한 법이라고 했죠. 율법이 영적인 것, 신령한 법이라고 했죠. 정죄 율법이 아니라 영법이다 겁니다. 우리 영을 온전케 세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계명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돌이 옮겨진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말씀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죽이는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죠.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온전하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율법이. 이것이 돌문에 무덤을 닫았던 것이 옮겨져 가지고 이제 그 옮겨진 돌 위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앉아 있죠, 그죠? 그렇죠? 지금 말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묻혔던 주님이 6월절 양이 되셨다가 무교절에 묻혔던 안식일에 묻혔던 주님의 큰 지진이 무덤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보여줬다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환이 뻥 뚫렸죠. 문이 열려졌죠. 그 환이 열려지고 그 무덤 안을 보면 다 빈 무덤이 된 거예요.
무덤 문이 환히 열려졌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무덤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큰 지진이 났고 돌이 문이 돼서 막았던 것이 옮겨졌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초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수님 묻힌 무덤에서.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된 것을 봤어요. 그러나 두 여인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큰 지진과 돌이 옮겨진 그 신비한 신령한 뜻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3절의 말씀, 주의 천사가 나오죠. 주의 천사 나오죠.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그랬죠. 주의 천사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예? 무덤 앞에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가 있죠. 그 주의 천사가 최초로 지금 그 여인에게 두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5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랬죠? 주의 천사가 최초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두 여인이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본 것도 아니고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고 무덤은 휑하게 열려있고, 근데 주의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이 주의 천사가 최초로 주님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시체에서 살아나셨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두 여인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지진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 시체를 누가, 어떻게, 시체가 이게 어떻게 또 박살났나, 여러 가지 궁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시체를 찾으러 온 그들에게 그 시체로 계신 주님이 아니고 살아났다고 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주의 천사가 알려줬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이성으로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복음이거든.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의 천사가 전했죠? 이게 중요해요. 이 지금 주의 천사가 주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이 주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보건대 주님과 주님의 부활과 이 주의 천사는 관계가 있다고요. 어떻게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최초로 주의 부활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확고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좀 자세히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최초로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주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 일어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죠.
그런데 그 앞에 부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건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한 것은 아버지와 성령으로 부활케 했다는 내용 거기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즉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유월절로 희생시킨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그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 주권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장사 지낸 받은 아들을 살려서 부활시키는 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그 스케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예수님이 부활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주권에 의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고, 그 부활은 성령으로 또 부활하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육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이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아버지가 통째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성령이 부활케 한 사역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로 창조할 때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창조를 했죠. 그러나 말씀이 임하죠. 뭐가 있으라 하고 임하죠. 그때 성령이 이제 그 직접 창조하는,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똑같이 동일하게 그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사역 내용만 달랐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은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부활에 친히 전체적인 걸 관여하신 거고, 실제로 그 부활체로서 변화시킨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예수님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 그때에 그 일에 말단적으로 쓰여진 것이 주의 천사예요. 천사가 쓰임 받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사역을 하실 때에 쓰여지는 말단적인 그 행위자, 도구가 필요하죠. 그 도구가 주의 천사란 말이에요. 그 주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시키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쓰여진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천사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직접 관여했잖아요. 직접 쓰여졌잖아요. 그럼 잘 알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죠. 부활에 관한 한.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그걸 전하고 알려주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가 두 여인에게 너희가 지금 왜 왔는가, 무덤에 왔는가 안다. 그것은 무덤에 그 십자가에 처형됐던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온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그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다고 예수님 예언했죠. 그 말씀하시는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 누운 자리를 봐라. 없지 않느냐. 살아나시다. 이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셨으니 갈릴리로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고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의 천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누구한테 전해 듣고
그냥 이렇게 살짝 한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으로 예수를 부활시키는 일에 깊이 거기에 관여해서 알고 있는 그 천사가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전하고 알려주게 된 것이다. 두 여인이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까지 된 거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두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쭉 전해져 오는 거죠. 성령의 기록이 돼서.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그 주의 천사,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떤 존재며 어찌 그렇게 됐을까?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상고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아주 인류 최대의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에요. 그 이적의 부활 사건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죠. 다 그 송장으로 묻으면 다 저기 죽어 썩어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최초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두 여인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갖고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알게 되고 우리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그 주님의 모습이 과연 어떠냐고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냐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부활했어요. 큰 지진이 났고 돌이 옮겨졌죠. 확실히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실하죠. 이제 그 천사가, 주의 천사가 아주 그걸 확실히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가서 확인하니까 또 예수님 진짜 없고. 그래서 두 여인도 확실히 알고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8절에 그들이 그 두 여인이 그 천사의 그 알려준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하게 떠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9절에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를 모두 평안하뇨 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그 천사가 전해준 말로 주님이 부활한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걸 기쁘니까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두 여인들이. 근데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뇨, 모두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까지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두 여인이 반가우니까, 기쁘고 반가우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의 발을 딱 붙잡았잖아요. 붙잡고 경배하더라고요. 다 같이 주의 발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지금 부활의 소식은 들었잖아요. 천사로부터.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가고 있죠.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났죠. 역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냐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나 어떤 연세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담담해요? 놀라고 두려워요? 놀라고 두려워요. 그건 뭐예요? 귀신이죠. 그죠? 귀신이, 그것도 밤중에 무덤 근처에서 만났다면 이루 말할 수 없지, 두려우면. 낮에 만나서 두렵지. 죽으신 그분이 딱 자기 앞에 톡 나타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 귀신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분명히 봤죠. 6월절에 무덤에 묻히는 것도 아주 목도하고 그 봉이 날 때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보러 온 거잖아요. 근데 뚝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영으로 현현한 것이 아닌가. 영으로, 귀신과 같이 영으로 현현한 게 아닌가, 영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났을 때 발을 붙잡았잖아요. 발을 붙잡은 것은 몸이 있으니까 발이 있지. 몸통이 있으니까 발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영이, 귀신과 같은 영으로, 환상이 아니고 영으로만 현현한,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다고요.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거죠. 그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냥 영적인 부활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변화된 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다.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 부활은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어떠냐? 혈육의 몸으로 심겨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혈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죠.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이런 몸이 아닌, 이 혈육의 몸은 우주 안에 있는 몸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이죠. 이런 몸이 아닌 하늘, 이 우주 바깥에 하늘나라에 있는 몸과 같다고요. 즉 영적인 몸이다, 그죠? 우주 안에 있는 물질에 속한 혈육의 몸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 하늘나라에 있는 몸이다, 그겁니다. 영적인 몸이다, 그래요. 천사가 영이죠. 영인데 영이 몸을 입으면 그 영적인 몸이에요. 몸이라는 말이 몸. 영적인 몸이다,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혈육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죠. 그렇죠?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게 혈육의 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게 혈육의 몸이죠. 혈육의 몸으로 죽임 당하셨지만 그가 부활하신 것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은 이 우주 안에 속한 몸이 아니라 우주 밖에 하늘나라에 속한 몸,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몸이에요. 하나님 그 생명의 몸을 입은 거죠. 신령한 몸이에요. 영체, 영적인 몸이다 그거예요. 영이 아니라 몸이다, 그제? 영적인 몸이다.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은, 예수님 부활한 이 영적인 몸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죽지도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몸이에요. 몸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몸이. 이것이 영적인 몸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뭘 배고파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 몸이에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될 필요가 없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몸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몸이고 하늘나라에 계신 분의 형상을 입은 몸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꺼운 벽이 있어도 쓱 그냥 지나가는 거야.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에요. 벽에 장애물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몸은. 벽을 쓱 이렇게 벽 속을 지나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몸이라는 말. 몇
몇백억 광년이 걸리죠. 예? 아인슈타인은 그 반지름으로서 150광년이라고 했죠. 빛의 속도로 재면 150광년에서 그러니까 2배로 따지면 300억 광년이 든다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 계시언이 좀 뭐 정확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여하튼 굉장히 먼 거죠. 이 지구에서 하늘나라가 굉장히 멀어요. 그건 알죠?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것이 1년이 1광년인데 150억 광년. 그것이 반 지름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몇백억 광년이 드는 그 거리를 순간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몸은, 부활체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빠르지. 할렐루야. 몇백억 광년을.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적인 몸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몸이 이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딱 두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에 발부터 확 붙잡고 막 기뻐가지고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영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환영이나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직접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로 붙잡은 거예요. 믿읍시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영으로는 귀신이 아니고 영으로 현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두려웠다가. 그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더구나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이 목자가 되고 자기들의 주인이 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두 여인이나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구주가 예수님이고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믿죠? 그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임을 믿고 있고 그런데 유월절양으로 죽으셨다가 묻혀졌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목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끝났어도 그들의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까지 믿었던 두 여인인데 이제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으니까 자기들의 구주고 자기들의 주인은 늘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목자가 되니 이 두 여인들은 얼마나 두려워할 이유가 얼마나 기쁘고 아주 평안이죠. 우리들도 그렇죠. 제자들 우리들 똑같죠. 우리의 주님이 무덤에 묻힌 주님이 아니라니까. 십자에 달린 주님이 아니라 십자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무덤에 묻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평안이죠. 이것이 초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절이 아니냐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죠. 그 천사도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나와서 주를 뵙게 되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가서 전하라 겁니다. 예?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고 해요. 천사로 전한 말이나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두 여인에게 말한 것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주시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살아나셨으니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로서 늘 계시는 분이 되고 또 만나자 약속을 하고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살아나신 그 주님이 이제 가서 나의 형제에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전하라고 그랬죠. 직접 부활하신 주님 목도 했잖아요. 직접 이제 이렇게 발을 만져보고 경배하고 이제 확실히 체험했죠.
체험한 그들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에게 전하라는 거죠. 부활을 하는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도했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듯이 확신하고 그리고 소망이 불릴 듯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경험한 우리가 가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예.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왜 초실절 명절이 됩니까? 결론은 바로 초실절에 주님이 초실절에 딱 부활의 초실이 된 거예요. 부활의 초실이 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그런 신령함을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명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절이고 우리의 명절이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초실절 주신 것입니다. 네, 다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초실절 명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깨닫게 하시며 다시 이제 은혜를 이제 또 받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믿습니다. 이제 초실절의 명절 우리의 심령에 아주 기쁜 명절이 되게 하시면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부활의 초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명절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모든 힘에 사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